할렐루야. 얼굴을 한번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평안 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예언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는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입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만은, 그때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하심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도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천사와 씨름하던 그런 심정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에 자복하며 성령의 충만을 강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예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모이는 곳에, 교제하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새롭게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는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는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52년 동안 선정을 베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농업정책을 잘 써서 농민들을 잘 살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외교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시야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에 위기가 오게 되었음을 예감한 이사야는 큰 걱정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인 세랍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왕권을 초월해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결한 천사들의 무리와 세랍들이 주님을 모셔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어른 앞에 나갈 때는 발을 가리운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천사들도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날아다니면서 화답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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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방금 전에 찬양을 들었지만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크고 유명한 아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장엄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러시아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인도를 받아서 러시아에서 온 그 이제 어떤 오페라 하는 극단의 그 공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장중한지 마치 제가 거기 빨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르는 노래, 사람이 부르는 악기 소리도 그렇게 장중하거든 천사들이 찬양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서로 화답하는 소리를 인해서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임재 체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모임 중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내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을 오르만지셨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체험할 때 비로소 유다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소명이 생기고 인간 존재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가 CBS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출연했을 때에 제가 그날 간증을 할 때에 저의 청년 때의 은혜 받은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에도 우리 어떤 자매님은 말씀 듣는 시간에 눈물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주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재하심이고 성령님의 터치하심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가르쳤던 신대원 학생들에게 리차드 박스터의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읽도록 숙제를 내줬습니다. 리차드 박스터의 참 목자상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읽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오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레포트를 써서 제가 읽는 가운데 김현철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서평을 쓸 수가 없어서 12시간 동안이나 엎드려 묵상을 하였다는 내용의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원희 씨라고 하는 분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수도 없는 파리떼가 앉아있어 얼굴에 볼 수가 없지만은 너무 힘이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파리를 쫓을 만한 힘도 없이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또 썩은 물을 먹음으로 온몸이 막 피부병이 일어나고 이 몸에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가 영상을 통해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울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제 하나님 험한 산도 나는 괜찮고 또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날 그 감격과 느낌을 그대로 가사로 적고 악보로 옮겨 적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바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사명이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원희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프리카에 달려가서 그 모습을 보았던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꼭 성전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전을 택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머물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젖을 떼고 나서 성전으로부터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어떤 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먼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우리 자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는 예배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는 할렐루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기보다 다 엎드려져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엎드려지고 꼬라지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도 다메섹도 당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외쳤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신대원 학생의 김현철이라는 학생도 그 참목사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잠깐 따왔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못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한다.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상급 있는 삶을 산다고 자부하였는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의 부름에 내가 응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써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얘기하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우리들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전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였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그 제단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건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제단은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십자가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앞에 서게 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총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양심은 돌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비록 이 모든 것이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었지만은 무의식과 혼돈 가운데도 들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음성은 보낼 사람이 없다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장들이 있고 레인도 있었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탄식할 때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응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해야 올바른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실 때에 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있다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부를 때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건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아니요 안 가요. 그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인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한 아들은 예 대답만 해놓고 안 갔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이 순종하시느냐? 여러분 부모님께 즐거이 순종하시고 또 선생님께 즐거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십니까? 이사야는 이 주님의 부름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신방 가서 드리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사역은 환영받을 만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는 3,000명이 돌아왔지만 이사야가 외칠 때에는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응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8절 이하의 9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오후에 조금 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하고 강팍함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주님의 부르짖는 음성 앞에서 응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세상의 좋은 이야기는 서로 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는 서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자리 하나 생기면 거기 들어가려고 온갖 때를 쓰고 돈을 씁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고 안달을 납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오래 가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름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구약성경을 다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쉬어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일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교회 교인이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고 상급 있는 자리인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름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할까요?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2014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 표를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밑에 세 개의 부제를 적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축복의 가정.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자기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왜 자기에게 준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죄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본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시대에도 그러고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운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도 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예언과 계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할 사람을 뽑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할 때에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의 명령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에 힘을 때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데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떠하리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로 인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곧 물로시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어긋나는 교회, 그거는 누구의 때문에 결정되느냐? 그건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학생들께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안 봐도 알아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지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꼭 그분이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죠.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볼 때에 제 스스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실수하고 또 많은 허물이 있음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넘어지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도들과 더불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복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순종하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밖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흠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가슴 뜨거움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지만 감당할 지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 또 한 해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책망할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고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우리 이곳에 보내시는 줄 알고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름에 겸손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5장 헌금을 못하시는 분들은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혹시 너를